오늘 교회 구원의 통로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다 같이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했었죠. 다윗처럼 춤을 추는 사람이 몇 명 빼고 안 보여서 내가 좀 도와줬는데 어떻게 잘 추셨나요? 우리 다윗처럼 춤을 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처럼 춤을 춘다. 아따 막 이렇게 그냥 구두부를 타면 되는 것인가? 다윗처럼 춤을 춘다.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나아간다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던 그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오늘 왕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주인공은 여로보암 왕인데요. 누군지 다들 모르시죠? 아시죠?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모르시죠?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은 누구예요? 다음 왕 누구예요? 여로보암이랑 이름이 비슷해요. 네 글자예요.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다윗 할아버지죠. 손자인데 여로보암은 누굴까요? 여로보암은요, 르호보암의 신하였어요. 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평범한 신하 중에 한 명이었어요. 르호보암이 명령한 일들을 따라서 수행하는 그런 신하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 평범한 신하가 이 왕족도 아니고 뭐 이렇게 왕궁의 교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위대한 능력이 있던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왜 여로보암을, 이 르호보암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다음 장 보면요. 준비가 안 돼 있나 봐요. 그래요. 그럼 내가 읽어줄게요. 내가 아까 물어봤는데 다른 거 얘기했나 봐. 11장에 보면 오늘 14장인데 11장에 보면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12조각을 찢어서 10조각을 이 여로보암한테 주면서 신하였던 여로보암한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그리고 한 지파는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다스리도록 남겨줄 것인데 나머지 10지파는 네가 다스려라. 왜냐하면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시진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에게 절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지만 다윗이 내 명령과 법규를 지킨 것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온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계속해서 통치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 때에 가서는 내가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 가운데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할 것이다. 르호보암이죠. 그러면 그가 그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이고 다윗에게 준 불신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말씀하세요.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넘겨주세요. 네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다윗 자손에게 이런 형벌을 줄 것이지만 항상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여로보암 왕에게 주셨어요. 요약하자면 다윗은 정말 훌륭한 왕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 세상의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을 같이 듣던 왕인데요. 솔로몬은 비록 다른 나라 스바 여왕이 막 찾아와서 칭찬하고 당신의 백성들은 복받았습니다. 당신 같은 왕한테서 다스림 받을 수 있다. 정말 복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갔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솔로몬의 통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옛날에 한번 전생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점점 조금씩 솔로몬은 뭐 이렇게 병거를 사들이고 마차들을 사들이고 하나님이 신명기에 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를 조금씩 하면서 또 여러 아내와 결혼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씩 하면서 저번 주 설교했던 것처럼 내가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우상숭배와 중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저번 주에. 내가 이것들을 은과 금으로 이웃집 왕에게 바치면서 이걸 다스릴 수 있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솔로몬도 똑같이 내가 이것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왕이 되어버렸죠.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 왕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이름을 모아서 내가 다윗에게 언약한 말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을 아예 내치지는 않겠지만 너가 나머지 지파들을 다스리고 너의 왕국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어가겠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또 넘겨주시면요. 여로보암은 배신을 하게 돼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요. 29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안에서 이게 죄가 되어서 여러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이 제사장을 볼 수 있도록, 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없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지도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아까 아히야가 이 처음 여로보암에게 말한 그 같은 선지자예요. 여로보암의 부인께서 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를 백성 가운데 높여서 그냥 신하였던 평범한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높여서 지도자로 임명하고 너에게 그 왕국을 쪼개주었지만 다윗처럼 살지 않았고 올바르게 행동한 그 다윗처럼 살지 않았어. 넘겨주세요. 더 악한 일을 해서 분노를 격발시켜서 배반했어 나를. 그래서 재난을 내릴 건데 그 재난의 내용이 엄청나게 재난적이에요. 재앙적이에요. 다 끊어버리고 쓰레기를 쓸어버리듯이 네 가문에 너의 이름에 속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거야. 넘겨주세요. 너의 그 성읍 안에서 너의 이름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개들이 먹어치울 거고 바깥에 죽은 사람들은 새들이 와서 쪼아먹을 거야. 그리고 네가 병들어서 이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에게 아비야가 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찾아가기로 했는데 분전을 하고 찾아간 거예요. 자기가 아닌 것처럼.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죠. 아이는 곧 죽을 것이야.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그 아이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어. 그래서 그 아이만 제대로 무덤에 묻힐 거야. 지금 위에 있는 저주들이 개들이 먹어치우고 새들이 쪼아먹는다는 거는 제대로 무덤에 묻히지 못한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막 도성 왕릉 이런 거 있잖아요. 왕의 무덤 같은 게 좀 이렇게 높은 어떤 것처럼 여겨지고 사람들이 와서 문화재처럼 막 여겨지는 것처럼 왕의 자손들은 이렇게 귀하게 무덤까지도 마지막까지도 그 모습이 지켜지도록 되었는데 너의 자식들은 그러지 못할 거고 너의 그 아픈 아이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으므로 제대로 무덤에 얘들아, 제대로 무덤에 묻힐 수 있는 게 큰 은혜예요.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랬나 봐요. 이 아이는 착하게 살았지만 제대로 무덤에 묻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저 재앙에 빠지게 되었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하실까요? 실제로 열왕기상 읽어보세요.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개들과 새들이 먹는지 잘 살펴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왕의 이야기를 2000년이 지금 2000년이 한 3000년 지났을 수도 있어요. 옛날 얘기라서. 이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지금 주셨을까요? 하나 넘겨주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같은 나라로 삼으셨어요. 무슨 말이냐? 이 나라를 통해서 남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제사장처럼 이 나라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세우셨어요. 그리고 왕은요, 그 나라를 지도하는 대표자로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유다라는 나라를 잘 인도해서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게 할 의무가 있고 그걸 따르면서 잘 되고 이렇게 하는 나라들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이 볼 때에 와, 이 나라가 정말 잘 되는구나. 왜 그럴까? 아,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잘 따르기 때문이구나. 라는 어떤 모범적인 나라가 되도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그걸 참 잘했는데 아들 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그 일이 잘 안 되기 시작하죠. 그래라 나도 알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옷을 막 구겨진 옷을 입고 다니고 밥도 잘 안 먹고 다니고 그러면 누가 욕먹는지 알아요? 우리 가족이 욕먹어요. 그죠? 너네 엄마는 애들 그렇게 보내니? 밥도 안 먹이고 다니니? 이런 말 듣는다고. 왜 그래요? 내가 우리 가족에 속한 사람이고 내가 나가서 하는 일들이 우리 가족을 대표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보여지는 것과 내가 행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그냥 나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이 되고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의 일이 되고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어떤 편의점 알바라든지 알바를 하던 아니면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큰 실수를 해요. 그럼 욕먹는 건 누굴까요? 그 알바 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 식당 전체가 욕을 먹겠죠. 장사가 안 될 수도 있겠죠. 뭐 실명 거론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모수 알죠? 우리 안땡땡 셰프님의 와인 막 이런 사건이 있어서 셰프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직원이 뭔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전체가 욕먹고 그 셰프님도 욕먹고 식당도 욕먹고 이런 일이 생기죠. 나중에 우리 다 일하게 될 텐데 물론 이 점장님들은 다 그런 것도 이렇게 고려해서 계산해서 알바를 쓰는 거죠. 그런 의미, 근데 책임지는 건 점장이야. 그렇죠? 우리 지금 여기도 일하는 친구들 있는데 내가 뭔가 실수하면 나의 선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나 때문에 누가 다쳤어.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내가 일하던 업장에 피해가 생기고 손님이 끊기게 되고 점장님이 피해를 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이 왕들은요, 이스라엘 왕들, 유다 왕들은요, 그냥 내가 나만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알아서 하게 두셨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심판하시면 되고 나중에 뭐 죗값을 치르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을 때는 제사장 같은 나라라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나라라는 그런 어떤 엄청난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대표성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우셨고 그 나라의 왕을 지도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평범한 신하였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울 거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되면 그건 그냥 그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에도 큰 누를 범하게 되는 내가 잘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게 되는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가진 왕이 됐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솔로몬도 그렇고요. 르호보암도 그렇고요. 다윗 왕은 그랬죠. 나머지 왕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시고 맡기신 구원의 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방법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서 제자 삼으라. 너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도요, 지금 우리 가족의 대표자이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그냥 내 한 개인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큰 어떤 부담일 수도 있겠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고민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도 있겠지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 우리가 결국은 살아내야 돼. 그런 우리가 걸어가야만 할 길이겠죠. 어떻게 보면 정말 억울할 수도 있고 난 이런 길을 원치 않았어.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 왕이 되고 싶지 않았어. 나 이런 책임 원한 게 아니야. 그런데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행복했을까요? 행복했겠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들과 여러 가지 나만의 것들을 누렸을 텐데 이 권한을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인지 내가 이 책임을 왜 갖고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저주로 더 많은 그 부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저주 너의 이름에 속한 자들은 다 쓰레기를 치우듯이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된 거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레기를 치우듯이 막 그러시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때 시락과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만 할례 받은 사람들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종과 인종, 남자, 여자 이런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주님께 허락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아요.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왕처럼 왕 같은 제사장처럼 우리 베드로 전서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통로, 구원의 통로, 제사장처럼 그리고 왕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가 부담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다윗 왕처럼 행하지 않는다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사 왕은 선지자가 막 뭐라고 하니까 화를 내고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백성들한테 화풀이 했었죠. 근데 다윗 왕은 선지자가 나한테 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 때 엎드렸어요.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뉘우쳤어요. 우리도 지금 내가 아직은 우리 반에서 학원 반에서 이런 활동 반경들이 좁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회라는 어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기억하면서 구원의 통로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왜 저 친구의 구원을 감당해야 합니까? 나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데 내가 왜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이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다 같이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로보암이나 솔로몬 왕처럼 확정하신,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특별히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내면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위에 있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기억하시고 지금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감당해야 돼. 교회의 한 몸으로서, 구원의 통로로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 책임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왜 내가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지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체로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평범한 신하와 같던, 여로보암과 같던 한 사람을 저희를 왜 불러주셨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마지막 날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위에 서지 않고 항상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지 고민하고 씨름하며 내가 왜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하기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의 그 굳은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런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악한 것에서 돌아서며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답을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저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위에 나도 모르게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그런 생각들에서 돌아서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사명을, 그 책임을 잘 깨닫고 항상 기억하면서 내가 작은 행동, 작은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임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비추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중고등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저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 저희가 부끄럽지 않은 주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